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까 봉독해 드린 잠언 7장 25절에서 나왔습니다.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어떤 것에서 치우친다 그러면 어떤 균형을 잃고 어떤 감정이나 사상 등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신앙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사단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놓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설교의 서두에 생각해 보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것, 바른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들의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우선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의 첫 일이 죄사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를 세부적으로 바라보면 원죄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원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이 원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사망이 걷히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사망이 된 것, 인간의 죽음이 시작된 것은 원죄가 원인입니다. 이 원죄의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사단의 편에 서게 됨으로 인해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내게서 분이 나오고,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내게서 음란이 나오고,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내게서 막 그 물질을 쫓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이것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천대를 쌓아서 나에게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회개의 세부적인 내용의 다음은 자범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자범죄 우리 서유교 성도들은 하도 이런 설교를 많이 해서 많이 익숙한데, 일반 설교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꾸 어려운 부분인데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미신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냥 믿으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죄인인가를 알아야 되죠. 원죄 때문에 죄인.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상관없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지은 것은 아닌데 나하고 상관없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이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냥 죄인입니다. 이 땅에 사와서 내가 의롭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나는 죄인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불을 켤 때 내가 칭의되고 의롭다 여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원죄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이루고 인간의 사망이 해결받았다고 한다면, 스스로 지은 죄의 해결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하나님 믿고 회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죄에 대해서 끝까지 자유함을 가지라고, 회개 필요 없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박옥수 이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은 것은 원죄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죄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죄 안 짓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도 죄예요. 죄가 없어요? 날마다 자신을 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신앙을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되는. 그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자신을 치는 것은 끝까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원죄 문제는 해결이 돼서 정확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짓는 이 자범죄 해결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중요한 절차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회개는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해결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것의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은 믿음이 우리의 지혜의 밖의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은 지식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지혜 밖의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우리의 지혜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가 하시는 구원의 길을 가기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세부적으로 바라보면 처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음은 구원의 작정과 예정에 따라서 구원의 섭리를 하시는데, 다스리시는데 그 구원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심판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구원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믿음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이렇게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밴드나 유튜브를 찾아서 이렇게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걸 자주 반복해서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고 원죄는 뭐구나, 자범죄는 뭐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뿌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성과 그에게서 나오는 창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에게서 나오는 사랑을 인정하는 면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 섭리의 믿음은 그 구원의 작정이, 구원하신 그 예정하시고 작정한 것이 각 개인에게 진실함으로 적용된다는 것으로 그걸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과정의 여러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다.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 죄의 길에 갔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 그 예정이 각각의 개인에게 정확하게 각 시간표를 따라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다스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신성과 그에게서 나오는 권세와 권능을 인정한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성과 그에게서 나오는 불변성, 그의 말씀, 그의 섭리, 그 작정하신 것, 그의 예정하신 것이 불변하다는 것.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 그 유일성, 불변성과 유일성을 인정함으로 신앙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입니다. 구원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믿음, 구원의 섭리에 대한 믿음, 심판과 미래일, 심판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것의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믿음의 불확실성,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구원을 향한 좌표가 됩니다. 소망이, 어떤 꿈이나 소망이 이렇게 딱 있는 사람은 안 흔들리잖아요. 어떤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향해서 돌진해 가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가잖아요.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세부적인 내용을 바라보면 처음은 견인입니다. 다음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견인에 대한 소망은 섭리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나를 맡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로 인해서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이 견인,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하신다. 섭리에 따라서 견인하신다. 이 소망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고난 중에라도 인도하신다. 아까 잠깐 설교의 서두에 막 제가 찬양을 못했는데 막 여러분들 치료하고 나서 막 그 영권이 막 오는데 이 장 쪽이 막 틀면서 주저앉을 정도로 막 강한 통증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괜찮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 견인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함으로써 부활하신다. 이 소망을 확실해야 되죠. 내가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은, 내가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담대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소망으로, 생명의 부활에 대한 이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넘으며 순교를 불사하고 사단의 사망의 저주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견인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것의 네 번째는 의입니다. 우리가 칭의한다,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의입니다. 이 의는 세상에서 스스로 이루는 의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이루는 의가, 어떤 사람은 의인이다, 세상에서 생명을 구하고 의인이 됐다, 그런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주시는 의롭다함, 칭의, 이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너는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 너 아담의 자손이긴 한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칭의, 의롭다, 의롭게 되었다. 죄는 한가득 있는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면서 의롭다, 내가 여긴다. 사람을 향해서 너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너의 믿음을 보고 널 의롭게 여기마, 이런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의 세부적인 내용은 칭의를 이루기 위한 죄사함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심판과 보혜, 변호하시는 그런 것이죠.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사함의 고백이 필요하고, 마지막 영적 싸움을 마치고 완전한 의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보혜, 하나님의 변호를 받아서 이 사람은 죄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영적 싸움을 지금 마치고 다 이 시험을 거치고 여기에 이르렀다. 근데 실제적인 우리 사람의 변호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부활되고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을 세밀하게 본다면 이러한 과정이 합축돼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의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고백을 통해서 의를 이루었다면 구원의 날에 완전한 의에 이르기 위해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변호, 보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온전한 의에 이르러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것의 다섯 번째는 법입니다. 갈수록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그룹을 좀 줘서 목사님 성경 공부도 하고 싶어요. 교리도 좀 알고 싶어요. 손 들고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있으면 참 기쁠 텐데 우리 박현중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야기를 하면 토요일 날이든지 토요일 날 저녁이든지 주일 날 오후든지 시간을 내서 1시간 정도라도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치우치지 않은 것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세우신 법,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세우신 법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이 땅에서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적용되는 구원의 법을 의미합니다. 이 법의 세부적인 내용의 처음은 율법입니다. 다음은 십자가의 법입니다. 마지막은 심판을 통한 구원의 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훈육을 위해서 세운 법입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알려진 법입니다. 그 하위 세칙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내위기입니다. 이 내위기를 자세히 설교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신명기입니다. 책이 서로 이렇게 달라요. 책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받았죠.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사랑의 증명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우리 참고해야 되죠. 주님께서 이 법을 두 가지 강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의 법으로 바꿔 주셨으니까 그 뜻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율법이 가르쳐 준다는 것에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법은 두 번째 십자가의 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희생을 통해서 세운 인류 구원의 법입니다. 이 희생의 핏값을 지불하고 인간을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사단이 인간에 대해 자기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과 연결된 사망을 이기고 구원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많이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의 법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법입니다. 심판을 통한 구원의 법은 세 번째, 구원의 마지막 확증을 위해서 필요한 법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입어서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정한 법입니다. 이 법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혜, 변호를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것의 여섯 번째는 계명입니다. 지금 설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막 정신 차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몇 번씩 듣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에는 시간의 한정이 있어요. 더 깊게 못 들어가는 것들인데 나중에 이제 코로나도 좀 종식되고 시간이 좀 되면 이런 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하는 것도 굉장히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계명이 있어요. 여섯 번째, 이 계명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사명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 이후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영생의 날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합해져서 온전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마지막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에 관한 약속이죠. 이 언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처음은 아브라함을 통한 복의 언약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복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이하에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신 복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 땅에서 복의 이룸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복의 이 땅에서 복에 관해서 그 이룸을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은 복음서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이 땅의 복을 넘어서 하늘의 복에 관한 언약,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이 하늘의 복에 관한 언약으로 구원에 관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치우치지 말라는 경고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다른 곳에 믿음을 두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바른 회개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의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복에 이르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길어졌어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마가복음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저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말고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뜻을 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종교적 교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또 막 배가 아파가지고. 이사야의 시대에 이미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을 가리게 되는,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한데 쓸데없는 사람의 어떤 전통 같은 것들을 계명 위에다 놓는 이 어리석은 죄에게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또 예수님 시대에 이르면 이사야의 예를 들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오면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히 죽은 계명이 되었고 장로들의 전통 같은 사람의 전통과 교훈이 너무 많아서 지키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까운 어리석음에 빠졌다는 것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지키는 데 복이 있습니다. 지켰을 때 복이 있습니다. 계명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사람같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친 그게 계명입니다. 구원과 직접 관계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시험의 날을 거쳐야 하므로 이 계명을 지킴으로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니까 우리로 보면 구원과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에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다해 이웃을 사랑으로 세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금하지 말라입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을 모두 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냐. 예수께 제자를 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둘씩 셋씩 이렇게 고을로 보내죠. 그래서 막 그 복음 진리 말씀을 전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예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갑자기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 이상하다 하고 쫓아냈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님께서 금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우리는 영과 그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이런 분별이 없다면 십자가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모두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먼저 앞세운다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신앙의 공동체에서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성령의 일이라면 마음을 열고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깨닫는 지혜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공동체를 통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읽었던 잠언 7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권면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죄에 대하여 엄격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날로 인생을 채우시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의와 법과 계명에 항상 밝으시고 날마다 어둠의 일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복과 구원의 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요, 사람 앞에서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신 사명을 생명처럼 지키시고 날마다 주신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다가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룩한 호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앞날을 비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또 사랑해서 날마다 기도로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치우쳐 사단의 길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사 어리석음에 이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법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여러 명령을 잊지 않고 지켜 복에 이르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 그리스도의 지체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끝까지 저희를 향한 긍휼의 손을 놓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항상 저희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셔서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